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이 복된 안식 이 한 시간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침가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6장 전부를 읽었습니다. 4장 전부를 읽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선지 엘리야.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과 돌이키게 해서 연합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연합되지 않냐고, 그렇게 되지 않는 자는 저주로 땅을 칠 때에 멸망당할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4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비는 누굴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인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렇게 마음이 연합되면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와서 하겠다? 선지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23절에 또 보니까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는,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가 되어 궁극적으로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돼 버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자죠. 예? 아버지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가 이르게 되겠죠. 네.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희와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품성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품성으로 변화되겠다. 누가 그 일을 하겠다고요? 마지막 보내는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 의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의 필요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초계와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무슨 해가 떠오른다고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봤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소를 키워봤으니 잘 알고, 소 안 키워보면 잘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부친께서 소를 항상 한 마리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항상 1년에 한 마리씩 낳도록 했는데, 이 송아지가 엄마를 외양간에서 끌어낼 때 송아지도 같이 따라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 뛰는지 보면 진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뒷다리를 그냥 하늘로 치게 그냥 차면서 그 뛰어다니는 그 자유분방한 해방감을 누리는 것을 제가 지금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의하여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들로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생애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슨 해가 떠올랐어?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치료를 다 받게 되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서 뛸 것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뻐하면서 뛸까요? 언제요? 재림 때 뛸까요?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유쾌함을 입을 때에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기뻐 뛸 때 그런 느낌으로 아마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지금은 아직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온전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그런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직 안 돼. 의로운 해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를 좀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 치료가 필요해. 그래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지고, 그때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껏 그 죄의 해방감을 만끽하게
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던 악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밟을 것이며 아직도 너는 완전하냐? 너희들은 다 됐느냐? 너희들만 의로우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압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의 빛이 바라면서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은 감히 우리를 보고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에 의로운 해에 비춰오는 치료의 광선이 우리 모두의 생애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일에 부족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여러분요, 우리는 뭐를 항상 기억해야 될까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일이 굉장히 침해를 받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를 버려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율례와 법도에서 해방되고 이런 기만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가운데서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은 율례와 법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부르짖음들이 여러분 외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애에서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미 말라기 4장에는 그와 같은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어떻게 해요? 누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요? 선지 엘리야를,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 그렇게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 이 땅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옛날 엘리야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했죠. 둘째 계명을 짓밟고 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하여 참 하나님, 둘째 계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안식일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신령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짓 경배일에서부터 참 경배일로 우리를 돌이키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이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을
순종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한 그 백성을 미혹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모든 기별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오류들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저 개신교에서 일반 개신교에서 나타난 많은 오류들은 이미 우리는 선명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스러운 오류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류들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오늘날 소위 제가 제 핸드폰에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그냥 하루에 수십 번 문자들이 오는데 태음역 안식일을 지키는 그룹들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그 그룹에 포함시켜서 계속 태음역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런 기별들을 보내오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기별을 보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오늘날 과학의 이 일을 활용하는 가운데서 보면 참된 진리를 전하는 백성들이 그런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런 오류들이 아주 너무나도 범람해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것은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미혹한다면 누가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내오는 말씀들이 전부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보니까 조사심판을 부정하는 그런 많은 집회들의 영상들이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영상들을 보니까 하늘 성소의 부정과 함께 조사 심판의 모든 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계시들을 사단의 계시들로 돌려버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아주 소름이 끼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의 말을 인용하느냐?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그런 것들은 그런 모든 가르침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기별들인데 정작 그 진리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진리의 기별들은 다 수장시켜버리고 어설프고 애매모호한 그런 글들만 모아서 자기들의 기별을 주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집중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력이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선지자의 기별을 사단은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폐기 처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선지자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아주 쉬워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선지자로 인정을 하면서 오류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100% 선지자의 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이 연애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경각심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어떻게 해요? 모두 범하는 자가 되는. 자, 사단은 모든 계명을 폐하도록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나요? 아무리 살인을 안 해도 간음을 하면 모든 계명이 다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불신한다면 전체를 불신하는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결과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까? 여기 없죠. 아무 효력이 없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믿을 때에, 부분적으로 믿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모릅니까? 전체가 부정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선별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선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높은 존재입니까? 참, 선악과 나무 밑에서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먹고 뭐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유혹은 지금도 모든 영혼들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무조건 믿지 말고 네가 선별해서 어떻게 하라? 믿더라.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믿으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에덴 동산의 유혹과 오늘날의 유혹의 유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예언의 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 구약을 기록하신 분이 신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요, 뭐는 믿지 않습니까?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뭐만 믿습니까? 구약만 믿습니다. 또 거기에 나아가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는 부류들이 또 있습니다. 일반 선지서는 믿지 않아요. 분별을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다. 여러분, 중세기 때를 지나가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비평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영감이 있지만 비영감도 있다.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분이 선지서를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하셨고, 구약을 기록하셨던 그 성령께서 신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 전설을 기록하게 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그분이 또한 마지막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에게 증언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차이를 두어서는 안 돼. 성경은 월등한 것이고 예언의 신은 이거는 아주 등급이 낮은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누구를 차별을 두는 겁니까? 하나님을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순차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것과 현대의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현대 기별입니까? 과거의 기별입니까? 현대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 기별은 과거의 기별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거의 기별은 현대의 기별을 통하여 열매와 빛을 나타낼 때에 이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고 불신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성경보다 예언의 신은 좀 부족하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재림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언의 신은 성경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된다. 왜요? 과거의 것은 현재의 것을 비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현대가 없는 과거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현대 기별은 중요합니까? 아주 현대 기별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하나를 무시하고 어느 하나를 경시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편만해 있어요. 아까 그 말라기서의 4장에 나오는 그 말이 가룟보음 기별 2권 10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주신 것이며 보호를 받고 있다. 진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미암아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성경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신도 하나님으로.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며 때때로 무색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끝끝내 성공할 것이다. 무엇이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나 끝끝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품성 가운데 예정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품성 가운데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어떻다는 겁니까? 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질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조화를 이룰 것이다.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모든 기만술, 거짓된 것을 옹호하기 위한 모든 계략, 사단의 작용에 의하여 꾸며진 모든 오류들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패배를 당할 것이며 진리의 대승리는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오류는 그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중천에 떠오르는 뭐와 같다? 태양과 같을 것이다. 점점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처럼 빛을 발할 것이며 말라기 4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계시록 몇 장입니까? 18장. 현대 기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타났던 이 모든 기별은 현대 기별과 조화를 이루어서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사단은 맹렬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룟보음 기별 1권 4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뭐를 무력하게 한다고요?
증언, 이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오류가 주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에 행하거니와.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진리들을 우리가 고수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진리들이 없어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에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증언에 대한 신뢰심을 동요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종류가 다른 매개물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이다. 여러분, 조사심판이 없다고 하는 이 조사심판의 진리는 자비 측면으로 보다는 어느 측면이 강한 진리입니까? 공의의 측면이 강한. 그러므로 무한한 방종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마음에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가 조사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 쓰세요. 그러나 그것을 자비의 측면으로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모든 것을 조사해서 밝혀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조사심판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사심판이 없고 마지막 심판만 있다면 악인들은 뭐라 그럴 겁니까? 내가 악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항의를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때에 그런 항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이 그들에게는 불리합니까? 안 불리합니까?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조사 심판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왜 구원받습니까? 우리 옆집에 살 때 그 사람 나보다 별로 좋은 거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멸망받습니까? 라는 참소와 총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기록을 나타내서 이는 비록 죄를 졌으나 용서받았다. 회개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는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는 온전하게 되었다. 아멘. 모든 조사를 증명해 줄 때 여러분,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멘. 모든 송사와 정죄를 잠재울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지상 법정에도 조사가 없는 판결은 거짓입니다. 유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사 심판이 없다는 진리를 오늘날 굉장히 아주 기쁨의 진리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이거 보고 저거까지. 그러면 그것은 와이프인이 무슨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입니까? 계시를 통하여 받은 진리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 법정에 책들이 펴였는데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계시는 누가 준 것입니까? 그럼 그 계시는 누가 준 거예요? 그 계시가 잘못되었다. 사단이. 이게 엄청난. 여러분요. 그러면서도 화이부인은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니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 그 계시가 사단이 줬다면 사단의 계시를 받은 종이 그 종의 입술에서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시는 누가 줬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줬습니다. 밑에서 그래. 그러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이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증언을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1888년 이전에 모든 화이 부인의 그런 잘못했다고 폐기처분해야 된다. 증언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무력하게. 전부를 무력하게 하면 사람들이 반발이 있겠죠. 선지자로 옹호하면서 그 중요한 핵심 계시의 기별을 다 무시했고,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대쟁투를 기록할 때 누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까? 사단이 직접 선지자의 생명을 해치려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계시 가운데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시가 누구의 계시가 되어버립니까? 사단의 계시가. 이건 무슨 이런 진리가. 그런데 그분이 뭐는 높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사랑의 기별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짓밟는 일에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이런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제 머리 쭉 삐집어요.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영감이지만 어떤 것은 사단의 계시요, 이렇게 결론을 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별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태엄령 안식이야. 마찬가지. 그들이 다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불신한 전체적인 불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어. 왜요? 간음하라 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 뭐 하셨겠다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어느 것은 인정하고 어느 것을 무시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화이트보이는 증언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려고 했던 역사를 열거해 줍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가려본 기별 23페이지에 유한한 인간들이 스스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영감으로 기록되고 또 다른 부분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위험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똑같은 방법으로 증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들은 저 일요일 개신교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 뭐를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 증언을 그렇게 믿는 거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게 될 때 저들은 신령하고 거룩한 영역을 과감하게 짓밟는 격이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저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감추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영감적인 것으로 선택하고 또 다른 부분을 영감되지 않는 것처럼 불신하는 태도로 성경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어떤 인간도 세우지 않으셨다. 증언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는 마지막 선지자가 보낸 모든 기별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아멘. 마지막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증언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한 사단의 능력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언을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랍니다. 엘렌 화인의 그 사람 우상처럼 무리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 그러므로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이 지상에 살아갔던 인생들 중에 무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개인의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완전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것이고 과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별이 아닙니다. 인간은 역시 그렇고,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 믿어야 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이 보면 좀 성경 말씀에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 서신은 성경으로 보기에 좀 어떻습니까?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하늘에 뭐를 받았습니까?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울은 뭐를 기록한 겁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고 갈라디아의 편지를 보내고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갖다가 무엇으로 믿습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택도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개인에게 보낸 서신을 성경으로 믿느냐? 이렇게 해서 성경을 부정해. 오늘날도 이런 방법으로 증언을 무력하게 만든다. 화이트의 개인 서신들, 편지들, 그런 거다 원고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화이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리법은 기별 17페이지 보면 인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 곧 거룩한 성경을 과거의 각 시대를 통하여 하신 것처럼 당신의 책을 친히 돌보시게 해야 한다. 성경은 누가 돌보시게 한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게 해야 한다. 내가 뽑아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진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시로 기록된 어떤 부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이 성경절 저 성경절에 뚜렷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을 나타내 가지고 성경의 약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서로 맞지 않는 말씀들 찾으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전부 있어요.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는 봐라,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증거죠. 성경의 말씀 자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문자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것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줄 때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고 100개 적은 것도 혹시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켰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 감동시킨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글을 적도록 해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방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하는 것이며, 그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 그 감화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적인 정신의 감명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정신으로 물들여진다. 거룩한 정신과 의지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혼합되게 되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고 연신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엘렌 G. 화이트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만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뭐를 직접으로 받았습니까?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특히 대쟁토에 나오는
대전투의 모든 말씀들은 그 계시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런 계시에서 나오는 중심 교리들, 조사심판 교리, 14만 4천 교리, 이런 건 다 계시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성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들을 부인해버리면 선지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도 없어져. 그러다면 이 선지자의 글을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가르법인 기별 상권 70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언이 무엇이며 인간적 산물이 무엇인지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자들의 오해에 대항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화이프는 요거는 영감이고 요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화이프는 뭐라 그랬냐면, 증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며 화이자매의 영감을 받지 못한 말들이 무엇인지를 지정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하도록 영혼들을 도와온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인 일에 있어서 마귀를 도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증언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오류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조사심판의 교리, 계엄력의 교리, 삼일체의 교리, 예언의 신만 믿는다면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기밀들. 그런데 그것을 100% 증언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화이병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 의하여 그런 기별들이 쓸 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현대적이 마지막 남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 어느 하나도 불신하지 말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들은 인간에 의하여 보존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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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견고하게 설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오류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진리를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오류를 허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리를 믿는 일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류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마지막 때에 보내신 선지자 이거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형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